주제로는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3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6번에 걸쳐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강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마침내 이제 종말론의 이제 두 번째 단원의 대막을 이제 내리는 날인데, 이제 오늘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손님 모시죠. 다음 주에 이제 종말론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여 아주 중요한 이제 강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새 예루살렘이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구성되어 있는 천국의 전부냐, 아니면 3층천이냐 할 때 천국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추가적인 구절을 몇 구절을 좀 더 찾아보고 또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인가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다 같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구원받는 사람과 멸망하는 사람을 구별하는데,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하여 여기에 말하기를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건 분명히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을까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 14절에 성이라고 하는 단어, 캐슬,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 여기 보면 15절에 성 밖이라고 나옵니다. 성 안에 들어간다, 성에 들어간다, 성 밖에 들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분명히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외곽에는 성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하나의 그 대도시가 세 개로 구분이 된다.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강의를 하느냐, 이제 새 예루살렘의 재료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자,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강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성곽의 기초석에 대하여 여러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12문,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각 문은 하나의 거대한 아주 통진주로 되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러 그 보석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이것은 자연산이에요. 그냥 그대로
어떤 그 광석으로서 제한이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진주라고 하는 거는 자연이 형성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진주 조개에 들어온 이물질을 통하여 진주가 거기에서 뱉어내는 화학적인 요소,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액에서 나오는 게 진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문이 왜 진주로 되어 있을까? 왜 다이아몬드나 샤파이어나 루비나 에메랄드 같은 자연산으로 되어 있지 않고 왜 진주로 되어 있을까? 여기는 깊은 영적인 뜻이 있어요. 진주라고 하는 거는 고통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처럼, 오늘 진주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과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여 죄와 싸워 이기고 정말 고통 가운데 연단의 과정을 거쳐 성화되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것이죠. 성문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은혜요 믿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집, 천국의 모든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지는 영원한 집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구속사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적극적인 참여,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 있는 그 모든 상급은 우리가 행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행한 대로. 이제 가보시면 압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행한 대로 그대로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정금, 퓨어 골드, 100% 금인데 특이할 만한 사실은 투명하다는 거예요. 크리스탈처럼 투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투명한 금은 존재하지 않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느냐? 천국에 있는 모든 보석들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땅에 그 여러 색깔이 있죠. 천국에는 이 땅에 있는 칼라, 색깔보다 더 많은 칼라들이 있고요. 천국에는 이 땅에 없는 소리가, 증폭의 소리가 더 넓고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나 소리나 그 모든 것이 이 땅에는 없는데 천국에 있는 게 많아요. 보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보석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은 하나의 그림자다. 천국이 실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보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보석의 그 가치는 그 세 가지죠. 아름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견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예.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보배로운 아주 귀중한 돌이죠. 사실은 보석도 돌이 아니니까. 또 어떤 것은 진주 같은 거, 붉은 산호, 호박 같은 보석은 이제 유기적인 물질을 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보석의 이 단단함, 투명함, 또 여기 훈색이라고 하는데 내부까지 볼 수 있는 아주 그러면서도 무지개 색깔나는 아주 그 신비한 그 빛을 발하는 보석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고대로부터 이제 그 인간의 그 눈을 매혹시켰고 또 장신구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려진 상태로는 이 지상에 한 2000여 종의 천연산 광물이 있는데 그 중에 100여 종 정도가 보석으로 사용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중에 16종만이 아주 희귀하고 값진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보석이라도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들어가 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길이나 모든 건물이나 모든 그 주택들이 있는 그 보석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건 그림자에 불과해요. 어떤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천국 집을 딱 봤더니 그 값진 진귀한 보석을 막 쏟아부어서 지은 것 같다.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죽어서 가보면 알겠죠.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물질적이지만 새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은 영적이요, 영구한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먼저, 그러나 이제 그림자로서도 한번 좀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 그 성곽의 푸른 빛나는 벽옥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벽옥.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벽옥이 보통 이제 파란 색깔이 나지만 어떤 때는 녹색, 적색, 홍색, 갈색, 거기에 그 첨가된 화학 성분에 따라 여러 가지 색깔이 난다고 합니다. 사실 뭐 저는 보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석 전문가 없죠? 보석 전문가가 있다면 아주 리얼하게 표현할 텐데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여자들은 저보다 좀 더 잘할 거예요. 보석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 첫째가 벽옥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벽옥을 다이아몬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은 오팔이라고도 합니다. 뭐 그렇게 참고만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맑은 하늘색을 띤 남보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관찰하는 방향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옥수, 이걸 만호라고 합니다. 넷째는 이제 투명하고 푸른색의 감도는 녹보석, 에메랄드. 제가 보석 중에 색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에메랄드 색이에요. 아, 그래요? 비싼 거 괜히 좋아하네. 좋아한다고 뭐 가는 건 아니지만 에메랄드다 하면 이 느낌이 굉장히, 제가 파란 색깔을 좋아해요. 녹색이나 빨간 거. 루비도 좋아하는 사람 있죠. 네, 뭐 홍만호는 이제 붉은색을 띠고 있죠. 여섯 번째 이제 루비는 이제 홍보석이라고 그러는데 빨갛죠. 빨간.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황금과 같은 색을 띤 황옥이 있고, 여덟째는 바다색과 같은 푸른빛을 띤 노곡이 있고, 아홉째는 이제 맑고 밝고 투명한 노란색을 띤 황당옥, 열째는 황록색을 띤 빛이, 예. 열한째는 백색, 황색, 적색, 흰색, 자주색, 연한 녹두색이 함께 어우러진 청옥, 열두 번째는 투명한 자주빛을 발하는 자정. 뭐 이렇게 전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뭐 빨주노초 파란보 해서 여러 색깔의 보석들이 이 땅에도 있잖아요. 참 묘해요. 이렇게 보석들을 보면 굉장히 아주 뭔가 신비한 빛을 보게 됩니다. 이 천국의 모든 건물들이 다 이러한 보석들로 가득 차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황홀합니다. 집들도 다 이러한 보석들로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보석들은, 집을 짓는 건축 재료인 보석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것의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또 도시의 그 길은 맑은 수정과 같은 투명한 순금이 됩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다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신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 마무리로 하고 이제 오늘 강의가 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때 아주 경이로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집에서 살잖아요. 도시를 형성하고 이제 사회를 형성하여 집에서 사는데, 솔직히 인간이 살아가는 그 집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인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인간의 몸도 물질적이기 때문에 집과 잘 적응을 해요. 그래서 요새는 건축 재료들을 잘못된 걸 사용해가지고 인간 몸에 아토피를 일으키고 부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간 몸이 가장 친화적인 것이 뭐라고 말하죠? 황토. 황토가 좋대요. 왜냐면 인간 몸이 황토와 같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집보다는 황토가 난데, 그래서 사실은 이 지상의 물질적인 세계에서 인간이 그 거처로서의 그 집, 건물이 이제 인간이 여기서 살잖아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들어가 살아야 집으로서 제 기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달간 해외 여행을 때문에 집을 비운다. 그럼 곧바로 이제 거미줄이 치기 시작합니다. 1년 지나면 정말 이상해지고 한 10년 지나면 귀신이 나오는 폐가가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몸에서 이게 오로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기가 나와서 집이 집으로서 활성화되도록
그 역할, 안정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역할을 해주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과 집은 다르죠.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사는 집이 인간과 하나라고 말하는 건 조금 어렵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들어가 살 새 예루살렘의 우리의 집 혹은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단순한 물질적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천국이라 그러면 이 천국에 인간이 살잖아요. 인간이 사는데 이 천국과 인간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여기 조금 더 제가 조금 천국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1층천, 2층천, 3층천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어디에 산다, 1층천의 이쪽 부분에 산다 할 때 물론 그 사람의 이름이 문패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 사는 그 지역과 마을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요. 딱 그 지역의 마을에 들어가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이 또 그 인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같은 동일한 영성과 성향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천국에 딱 들어가자마자 무슨 느낌이 드느냐. 먼 여행을 가 타국에서 외롭게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정말 형제 자매들이 기다리는 정말 그 푸근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고향에 돌아온 느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향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각 천국의 그 지역 사회는 여러분 자신의 그동안 살아온 영적 순례, 영적 상태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성숙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영원히. 아마 딱 결정되면 영원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생애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서 천국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 갈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에 완전히 적셔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기에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죠. 왜 거룩한 성일까요? 왜 하나님의 그 신성의 본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나잖아요.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생명.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근데 그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이죠. 그게 거룩한 빛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신성으로 충만하게 적셔져 있는, 그래서 거룩한 성,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2절과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의가 거하는 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아까 베드로후서 3장 봤죠.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갈 그 성이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들,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이 완전히 적셔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잠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잠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혹은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영광으로서 그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표출로 나타나는 그 영광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다 같은 연결되어 있는 사상이에요. 자, 이렇게
새 예루살렘과 그 안에 영생하는 천사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이제 표출하게 되죠. 마태복음 13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보세요. 그때에 천국 들어가게 되면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요. 잘 보세요. 자, 이 앞에를 좀 보십시오. 자, 이 앞에를 보세요. 이제 천국이 이렇게 생겼는데 천국의 꼭대기에 이제 하나님 보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수 강으로서 생명수로서 쏟아져 내려옵니다. 3층 천부터 시작해서 2층 천, 1층 천까지 쭉 내려오는데 온 천국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뭐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나타난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적 성숙의 단계가 따라서 내분이 더 열린 사람이 있고 안 열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요만큼 성숙된 사람은 내분이 요만큼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요만큼밖에 못 받죠. 어떤 사람은 내분이 많이 열려서 이만큼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죠. 거기에 따라 천국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천국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빛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분출하게 되죠. 여기 보면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건 뭐냐? 그냥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빛이 바라는 거죠. 근데 그 빛은 거룩한 빛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천국 딱 보면 막 온 천국이 빛을 발하는데 밑에 쪽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강력하게 빛을 이제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내분이 열릴까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이게 막 가슴을 찢는다고 뜯어낸다고 해서 빛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그만큼 포기되고 버려지는 만큼 내 영이 열리게 되는 깊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내분을 열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하시죠. 자아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온 성에 거침없이 흡수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서 빛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의 빛, 거룩이 막 임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생명과 더불어 인간의 죽음, 슬픔, 울부짖음, 고통, 저주까지 영원히 다 이제 삼켜버리게 되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만 흡수가 되고 투사되는 게 아니라 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물들에 다 들어가 흡수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천국의 지분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완전히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천국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분신인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취향과 여러분이 원했던 그 모든 소원이 천국에 다 이루어져요. 저는 그래요. 난 천국집을 어떤 집을 원할까? 저는 제가 이 땅에서도 그렇고 좋아하는 게 뭐냐? 항상 그 꿈이 있었어요. 아주 수많은 책,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가득 차 있는 곳에 음악이 흐르고 조그만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면서 책이 많은 데서 거기서 넓은 책상 앞에서 앉아서 묵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제 성향이거든요.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다 다르죠.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건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좋아하나 봐요. 그 책 안에서 많은 만족을 느끼거든요. 책을 보고 있으면 그 안에 세계가 다 있으니까. 뭐 이렇게 밖에 나돌아다니지 않아도 그렇게 만족을 하죠. 그래서 아마 그 성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천국 들어가면 저희 집에는 아마 서재가 있지 않나. 엄청난 책. 그리고 음악이 흐르지 않겠나. 뭐 음악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본질적인 성향에 따라 천국 지옥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참 너무나 좋죠. 두고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여기 보면 천국에 있는 있는 특성, 천국을 구성하는 특성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수 강이라는 게 있죠. 생명수 강이. 그런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수 강.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얘기하니까 너무 좋죠. 천국에서 돈에 둘러싸여 있으면 좋겠다. 어디가 쓸 거냐고 물어봤어요. 천국에 돈 좋죠. 총무님 진짜 농담이죠?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맺더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생명나무라는 게 있어요. 생명나무. 거기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죠. 계시록 22장 2절. 그리고 또 한 군데 보면 이제 14절과 19절에 나오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을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14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도 생명나무가 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 아까 얘기했죠. 구원받은 사람. 여기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수, 강, 생명나무.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수 샘물입니다. 생명수 샘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자,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네? 예. 요한계시록 2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여기 보면 생명수 샘물이 있어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여기서 중요한 천국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생명 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생명수 강, 물로 표현하고, 생명수 나무의 열매로 표현하고, 또 하나는 생명수 샘물이 있어요. 강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곳곳에 샘물이 있듯이 샘물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뭐냐? 여러 가지 세 가지 형태로 말했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아주 공통점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흡족하게 그 사람의 영적 발달에 따라 생명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생명, 그게 생명수 강이든 생명나무건 생명수 샘물이든 이 참여하는데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여기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 있는 생명나무를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생명수 샘물이 이제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봅니다. 생명수 강이 있는지 21장 6절 7절 내가 또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난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의 것들을 상속하리라. 아 여기 보니까 이 생명수 샘물이라고 했죠. 21장 7절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가.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긴 자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이 천국에 들어가면 생명수를 얻는데 이거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럼 여기에서 이기는 자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 땅에서 이기는 자라는 게 니카오라고 합니다. 니카오. 따라서 니카오. 이 니카오라는 것은 악전 고토를 다 극복하고 싸워 이기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는 영적 전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쟁적 신앙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그냥 믿습니다. 그 쉬운 것 같아요. 투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만 참된 신앙이 들어가요. 투쟁적 신앙. 그래서 제가 전투적 신앙, 투쟁적 신앙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투쟁적 신앙. 투쟁적 신앙. 왜냐하면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니카오라고 하는 것은 악전 고통을 극복하고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날마다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죽어서 생명수 강에 들어가고 죽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죽어서 생명수 샘물을 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물론 그걸 가르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샘물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온전한 것은 죽어서 가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이 땅에서 그것을 맛을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동일한 거예요. 본질이 같은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봅니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천국에 있다고 그랬는데 죽어서 비로소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수의 강을 맛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올까요? 생명의 강물을 우리가 마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생명수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죽어서 생명수의 땅을 참여하는 게 불가능해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요. 죽어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명수의 샘물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겠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거기서 성령을 통하여 생명수 샘물이 흘러 넘치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에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따라 생명수 샘물의 흐름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적더라도 흘러가야 된다. 만약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수 샘물이 흐르지 않는다. 이건 가짜 신앙. 이거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것을, 성령을 뭐라고 말하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보증으로. 에베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1장인가요? 1장 14절. 14절 그 맞나요? 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니. 인치심 13. 그게 아닌데 13절. 13절이요? 인치심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그건 뭐 같은 얘기예요. 다른 구절에 또 나오는데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보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운 페이먼트예요. 성령을 왜 주셨느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 보증이라는 게 다운 페이먼트, 알라본이라고 그래요. 헬라어 알라본. 보증이라는 게 뭐냐면 보증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증금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우리가 전세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를 다운 페이먼트 하죠? 예약금으로 예전에 100만 원이에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는 앞으로 들어갈, 분명히 그러면 다운 페이먼트, 보증금을 건다는 거는 확실히 내가 그 집을 얻는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하여 경험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 들어갈 천국의 그림자예요. 다운 페이먼트, 보증, 그 계약금이라고 해요. 보증금, 계약금, 보증금이 아니라 계약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생명의 강과 생명나무의 생명과 생명수 생물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연결되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을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50절부터 51절.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어떤 생명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 떡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하고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영광이 뭐로 나타나죠? 빛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막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방사하는데 그 빛이 나타나는데 이 땅에서 빛을 나타내요. 우리 육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정말 성령을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바랄까요? 빛을 바라요. 빛을 바라요.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어둠인지 빛인지 드러난다고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생명의 빛인데 그 빛을 얻어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을 바라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방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착각하는 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만 죽으셨대요.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구주로만 믿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 그분을 모방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참 그 오묘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아주 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판이죠. 하나님이 정말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천국의 자연과 하나님의 그 피조의 그 절정인 인간과 하나가 돼요.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가림과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또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이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영적으로 성숙시키려고 하죠.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이제 마지막 하늘 위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영적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딘지 아세요? 교재에 보면 자, 요 내용은 그 인도의 그 성자라고 하는 그 썬다스인이 이제 히말라야에 눈 높인 한 정상 카일라시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마할리시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 중에, 마할리시는 굉장히 좀 신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할리시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이제 썬다스인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걸 여기다 기록했어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단순히 참고로만 들으시라. 그냥 어떤 영계의 체험은 참고로만 들으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뭐 옳다 그러다 저도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마할리 씨가 이제 영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영의 눈이 열리면서 이제 몇몇 천사들이 이제 프랑스 파리 시내로 급속하게 내려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마할리 씨가 영으로 그 사람이 이제 천사들을 쫓아간 것이죠. 근데 그 천사들은 이 세상을 곧 떠나 천국으로 오는 한 영혼을 영접하여 호위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허락을 받고 천사들이 뒤를 따라 죽어가는 영혼의 집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거기는 21살짜리 맥이라고 하는 어린 처녀가 이제 누워 있었고 그 주변에는 이제 가족들이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광경이 보였죠. 이제 맥이가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 한 천사가 손으로 그녀의 눈을 딱 만지자 즉시 맥의 영안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이 갑자기 자기를 영접하러 온 천사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천국문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서 총문 앞에 서 계신 것이 이제 보였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 순간 매기는 심령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벅찼었죠. 그래서 매기가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십시오. 저기 보세요. 빛을 발하는 천사들이 저곳에서 손짓하고 주님께서도 천국문 앞에 직접 나오셔서 나를 영접하러 하려 하셔요. 울지 말고 제발 기뻐하셔요. 눈물 많은 삶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과 기쁨의 세계로 저는 지금 곧 들어갈 거예요. 라는 말로 위로했죠. 자, 매기는 임종이 다가오자 주여 저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영혼이 육지로부터 이탈하여 천국을 향해 올라갈 때 천사들이 그녀를 이제 호위했습니다.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지요. 주여 저는 죄인인데 어찌 이런 영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듭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길에 행하려고 노력한 매기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맨 처음 본 곳은 높이 치솟은 웅장한 맨션들이었는데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맨션들은 투명하여 수천 동을 한꺼번에 관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투명해요 집들이. 매기는 이처럼 아름답고 훌륭한 주택에는 누가 사느냐고 안내하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싸움에서 승리한 모든 성도, 제가 얘기했죠. 니카오, 싸움에서 승리한 모든 성도들이 거주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더 나아가다가 천사들은 또 하나의 웅장한 맨션 앞에 이제 멈춰섰어요. 그 장엄함에 놀라 과연 어떤 위대한 군주가 이 집에 사는지 매기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한 천사는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왕과 거지가 모두 동등합니다. 얼마나 장엄한 맨션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 행하여 얻은 상급에 달려 있어요. 상급. 이 집은 곧 그대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완성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매기는 기쁨의 환호를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면서 맨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맨션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마을리씨가 한 얘기예요. 내가 알게 된 것은 맨션 가운데는 아직 비어있는 것,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 그리고 기초만 다져진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천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천사들은 이 맨션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들을 위한 것인데 건축 진행 상태는 하나님의 종들이 지상에서 도달한 영적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전적으로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비어있는 맨션을 가리키며 아직까지 거주자가 없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천사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소유주가 오늘 그의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 방금 천국 문에 들어섰습니다. 그 천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많은 천사들이 한 사람의 성도를 호위하여 내가 질문하던 그 빈맨션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죠? 내용이. 이거는 이제 썬다슨과 히말라야 대성자의 대화, 천국과 영의 세계라고 하는 그 알프레드 자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장장 6번에 걸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말 천국 들어가는 삶이 될까, 이거를 좀 남은 시간 동안에 잠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천국 들어가는 삶은 그 내세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세를 지향하는 삶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내세를 지향하는 삶. 그러면 내세를 지향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땅의 삶과 앞으로 들어갈 천국의 삶이 전혀 가치관과 인생관 전혀 다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죽은 다음에 생각하자. 골치 아프다. 죽은 다음에 생각하자. 이 땅은 이 땅이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영적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천국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천국적인 삶은 뭡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생명수 샘물, 우리가 성령을 통해 경험하고 생명수 영생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세를 지향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번에 제가 아주 너무너무 좋은 책을 하나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책은 사시도록 고면을 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사라고 할 때는 그 사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꼭 사셔야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이 책입니다. 요 근래 나온 책인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 거짓 신들의 세상.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록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지난 한 주간 다 읽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번엔 지금 뉴욕에 있는 교회, 큰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제가 왜 이 책을 본면에 드리냐면 이 책의 내용은
그 우상에 대한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드릴 때 우상에 관련하여 두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내 마음의 우상이라고 하는 그 책, 엘리제 피츠 패트릭이 쓴 책하고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트레빈 왁스인데 이 책은 그 모든 우상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지적의 결정판입니다. 제가 보기에 2000년 기독교 사상사에서 이 사람만큼 이 우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에 대하여 말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조부터 끝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독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다 다 요약을 정리를 쫙 하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또 다 이제 그 펜을 이렇게 친단 말이죠. 이게 책 한 권을 읽으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꼭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사도록 권면을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2%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책 내용은 너무나 좋은데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일반 번역가예요.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한 게 기독교 출판사가 아니라 일반 출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너무 미흡합니다. 번역에 있어 기독교적인 용어와 일반 용어가 다르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세교서 다 들었는데 조금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전문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번역했어야 좀 더 깔끔하고 우리가 늘 쓰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일반 세속적인 사람이 쓰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의미 전달은 됐지만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고 그러나 내용은 아주 기가 막히는 책입니다. 왜 제가 이 책을 평가하느냐? 이 책의 저자인 티모시 켈러는 일단 모든 학문을 능통한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 그리고 성경이 능통했어요. 신학의 그러니까 일반 학문의 사상을 접목하고 끌어들이고 그걸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너무나 좋은 책인데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사도록. 그래서 한 번 읽지 말고 두고두고 읽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책을 갖다가 권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있어서 이 책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원의 개념은 다르겠지만 구원을 갈망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행복, 그렇죠? 행복, 안전, 그 다음에 만족,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치, 그 다음에 존재감, 존재, 안정,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갈망하는데 구원의 열매가 바로 행복이나 안전이나 만족이나 가치나 존재나 안정 같은 걸 추구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 신앙생활이 안전을 느끼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가치나 존재나 안정을 못 느낀다면 그거는 잘못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구원의 그 열매가 바로 행복이나 안전이나 만족이나 가치나 존재, 안정을 담아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이 행복과 안전, 만족, 가치, 존재, 안정을 약속하는 이게 인간이 원하는 구원과 구원의 열매인데 이거를 약속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도 있고 진짜 하나님도 있고 이것을 약속하는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짝퉁 하나님. 짝퉁 하나님. 자, 따라서 합시다. 짝퉁 하나님. 자, 그래서 이 책의 원저자의 그 제목이 뭐냐? 그 Counterfeit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저자의 제목이 카운터핏이라는 게 뭐예요? 가짜라는 뜻이에요. 세 가지 여기에 대한 해석을 나올 수 있는데 첫째는 위조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짜, 모조. 두 번째 거짓, 껍데기뿐이. 가장하다, 속이다. 세 번째 사기꾼. 극단적인 카운터핏. 여러분 카운터핏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가짜 화폐 있죠. 그걸 카운터핏이라고 해요. 카운터핏 마니.
가짜. 가짜랑 비슷하게 생겼죠. 네. 가짜 위조 지폐할 때 카운터핏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그 카운터핏 가시예요. 가짜 하나님, 이걸 갖다 이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짝퉁 하나님이죠. 짝퉁 하나님.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짝퉁 하나님인데 이 저자는 뭘 말하냐? 이 짝퉁 하나님은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은 우상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 오늘 인간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서 영을 깊은 생명을 경험하려면 우상이 무엇인지, 나가 지금 내가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 우상을 물리칠 때만 진정한 신앙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럴 것거니와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과 생활에서는 짝퉁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돼요.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못할까?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간단한 건 뭐냐면, 머리로는, 교리로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만 배워서 실제적으로는 삶 속에서는 짝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이 짝퉁 하나님이 뭐냐? 우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종이 다가오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도 보수적인 정통적인 목사님들은 제사를 절대 지내지 말고 우상 숭배다. 그건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거기서 끝나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아는 우상이라는 건 돌로 만든 것,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우상이 또 있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제사는 안 지고 부처 앞에서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여 그걸 처리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진짜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책은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냐, 우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어요. 이걸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상이 무엇일까요? 잘 들으세요. 분석해 보는 거. 우상이라는 것은 손에 놓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그것 없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면 그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면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인데,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 그게 뭐 물질이든 그것이 인간이든 그거 무엇이든 그거 없이는 못 산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얻기만 하면 그 반대로 인생의 의미와 안정감과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무엇이,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무엇, 스포츠, 그거 없이 못 살아요. 정말 사랑하는 연인들은 이런 얘기죠. 나는 당신 없이 못 산다. 저도 좀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당신 없이 못 산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라. 없이, 그것 대상 없이는 못 사는 게 우상이라.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에요. 그럼 이러한 그 우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의 노예가 되고. 왜 그것 없이 못 살까요? 그 우상이 나에게 행복과 안전과 만족과 가치와 존재감과 안정을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구원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겨야, 숭배해야, 우상을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순종해야만 행복과 안정과 만족과 가치와 존재와 안정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얘기 종종 하죠, 우리 주변에서. 내가 그걸 성취 못하면 내 삶은 끝이 아니야. 그걸 잃거나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행복하거나 난 살 가치가 없어요.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사업이 망했을 때 자살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업가가 사업이 망했다고 자살은 안 하죠. 좋죠. 왜냐면 돈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나를 배반하고 갔어요. 자살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 우상이에요. 가면 가는 거죠. 그 사람이 간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가잖아요. 하나님 나를 안 버리잖아요. 그렇죠. 가면 가는 거지. 가면 가는 거지. 그거 갔다 그래서 자살해? 그 우상이에요, 그게. 더 시원하고 더 좋아. 아니 연애를 많이 해보셨나? 그냥 다 우리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연예인 봤거든요. 죽을 정도요. 죽을 정도. 난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는 죽었어요. 사랑하려면 그런 거 해야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는 죽었어요. 난 감사하지. 자, 보세요. 자, 머니. 요번에 2008년도, 2009년도에 미국의 그 금융 위기가 닥쳐왔잖아요. 모기 지론이 막 터지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절대 자살할 일이 없어요. 왜 자살할까요? 돈이 그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붕괴되는 거예요. 사랑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파워. 이건 섹스죠. 머니 파워, 섹스 파워. 이 세상에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죠. 명예. 자기가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일을 행한 거 가지고 잘못. 그건 뭐냐면 그 파워. 그 사람의 머니, 돈, 섹스, 파워가 그 사람의 신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왜 돈과 섹스와 파워를 얻으려고 할까요? 행복과 안정과 만족과 가치와 존재와 안정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진실과 조성민, 죄송합니다. 고인들에게 욕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 뚜렷한 케이스가 돼요. 인터넷 보니까 최진실과 조성민이 둘 다 잘생기고 이쁘지 않아요? 둘이 굉장히 끔찍하게 사랑했다고. 그러고 보니까 근데 사랑했는데 왜 죽었을까? 왜 이혼하고 왜 죽었을까? 최진실과 조성민은 다 잘 나갔어요. 뭐 짧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 못하지만 첫째로 공통점이 그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미모가 뛰어났어요. 남자 여자. 세 번째 인기가 뛰어났습니다. 조성민도 잘생겼잖아요. 남자라도 정말 내가 볼 때는 잘생긴 남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둘이 너무나 잘 사랑했대요. 근데 왜 헤어졌으며? 헤어졌을 때 왜 자살을 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특히 최진실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살하게 된 이유는 죄송합니다만 너무 그 행복에 대한 기준이 높았어요.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책을 가져왔어요. 그 행복의 경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The Danger of Happiness, 행복의 위험성. 이 책은 우리가 뭘 말해주느냐? 지금 오늘날 인간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행복. 근데 그 행복하려면 행복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욕망. 근데 욕망의 기준이 너무 높아.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욕망에 가득 차 있어. 욕망하는 건 뭐예요? 뭐를 얻으려고? 행복.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 그 행복을 얻으면 안정과 만족과 가치와 존재와 안정을 다 얻을 거라고 생각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안정하게 해줄 거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 짝퉁 하나님은 행복을 약속해 주지만은 가짜야, 가짜. 영속적인 행복을 주지 못해. 영속적인 행복은 누구만 줄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만 줄 수 있어. 이건 가짜예요. 이거 피조물이에요. 돈도 물론 돈이 필요하죠. 사람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또 권세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선물로 줄 때만 이 돈이나 사랑이나 이 파워, 권세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하나님을 제거하고 돈과 사랑과 파워를 내 인생에 목적으로 두고 신으로 섬겨버리면 이것들이 나중에 우리를 속여버립니다. 인류 역사상에 어느 누구도 돈과 사랑과 파워, 머니, 섹스, 파워를 신으로 섬겨서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대로 된 사람이어서 제가 이제 또 한 권을 책을 가져왔는데 무거워서 안 가져왔지만 여기 보면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정신 분석을 통해 본 욕망과 환상의 세계. 한 시대를 뒤흔든 33인의 삶을 분석합니다. 인류 역사의 그 위대한 족족을 남긴 위대한 사람들을 분석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욕망과 환상의 세계라고 있어요. 오늘 모든 인간들은 욕망을 갖고 있어요. 환상의 세계에서 살아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뭘 얻으려고? 그거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 행복을 통하여 인생이 찬란하고 안정적이고 만족하고 존재감과 가치감을 느낄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이 책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머니와 섹스와 파워를 쫓아간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 짝퉁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오늘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최하위라는 거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누구든지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40, 50대의 행복지수가 꼴찌입니다. 한국이. 10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도 꼴찌고 20대와 30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오늘 현대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과 섹스와 파워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천만이에요. 끊임없이 욕망을 죽여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한 가지가 있어요. 욕망을 최대한으로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너무 욕심이 많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이제 강상중이라고 하는 제1주제, 그러니까 일본에 거하시는 그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거를 정확히 얘기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행복의 합격 기준이 너무 높다. 행복의 합격 기준이 너무 높아. 그리고 오늘날은 인간이 그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극대화한 이 시대인데 대신 인간의 자율적 자유를 강조하면서 신으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인간을 또 고독하고 또 불행한 인생으로 만든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신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돈이나 섹스나 파워가 우리를 행복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최진실이 머니와 섹스와 파워를 다 갖고 있던 사람. 그렇죠? 돈도 많았죠. 또 사랑도 잘 맞았어요. 남편하고. 그리고 뭐 명예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든 자살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최진실 그분이 너무 완벽한 행복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만족해가지고 행복을 못 얻는 거예요. 무감각. 그러니까 계속 쪼았겠지 남편은. 왜냐면 최진실 그분이 너무 어릴 때 불행하게 살았잖아요. 보상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못 견딘 거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신뢰가 될까 봐.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진실 그분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를 믿은 거죠. 기독교인이었지만 머리로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지만 마음으로는 짝퉁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 안에 우상을 처리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불행의 요인이에요. 오늘 최진실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대다수 기독교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오늘 현대 기독교는 왜 문제가 그렇게 왜 신앙생활하면서 만족을 못하냐? 왜 행복을 못 느끼냐? 간단해요. 머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짝퉁 하나님 우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거기 예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그 초월적 환희를 경험하죠.
환경을 초월하여 돈이 부족하더라도 사랑이 없더라도 권세가 없더라도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예수 성령을 통해 주는 우리가 안정감과 만족감과 가치, 존재 가치감, 안정 이런 것도 성령 통해 주시잖아요. 이걸 통해 초월적 환희가 오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하는 건 간단해요. 두 주를 섬기기 때문에. 누구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근데 섬기는 건 아니에요. 가짜예요. 뭘 섬겨요? 짝퉁 하나님을 섬겨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냥. 그러니까 쓰디쓴 환멸을 이렇게. 쓰디쓴 환멸이에요. 짝퉁 하나님을 섬기면 그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쓰디쓴 환멸. 그 노예, 우상의 노예가 돼서 쓰디쓴 환멸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0절. 예레미야서 3장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자, 예레미야 3장 10절 찾으십시오.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하는 자녀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자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진짜여야 돼요. 진심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말뿐이에요. 유대인들이 거짓을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믿지 않아요. 다 뭘 믿느냐? 우상을 믿죠.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각종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각종 우상. 그것이 노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상의 뜻을 따라가요. 그게 종살이에요.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어요. 야, 이거 좀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분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여기 유대교인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뭘 대신 우상을 섬겼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물을 담는다고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터진 웅덩이야. 아무리 담아도 갈증만 느껴요. 아무리 담아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도 선포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안전과 만족과 가치, 존재감, 안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짝퉁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것 같지만 더 많은 쓰디쓴 환멸을 줘요. 하나님을 지어야 돼요. 아멘. 그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네. 내가 사실 이분의 노래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 가장 좋아하는 곡이 두 개인데 I'll always love you라고. 나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겠다. 영원히 사랑하겠다. 그 내용도 좋지만 이렇게 테크닉적인 목소리가 참 천사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Greatest Love of All. 최고의 사랑이죠. 이 사람은 그냥 사랑 얘기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2012년 2월 11일 날 마약을 과도하게 해서 죽었어요. 거기에 좀 루머가 또 있긴 한데 왜 죽었을까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렇게 이쁘고. 근데 이제 물론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마약인데 마약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남편과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이 이혼을 합니다. 근데 왜 이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휘트니 휴스턴은 행복에 대한 아주 높은 사랑만 얻으면 자기는 진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인간의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나만 사랑해달라, 나만 생각해. 이게 어떻게 인간이 가능성이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남편하고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헤어졌다고요. 그다음부터 좌절인 거예요. 좌절하면서 이제 마약에 손을 대고 이제 인생을 다 자포자기 한 거지. 그러다가 결국 마약 중독으로 죽은 거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휘트니 휴스턴이 어릴 때 10대 때 교회 성가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 주님께 헌신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성가 가수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목소리가 가지고 세상이 부르니까 그걸로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여기 지금 말하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을 팠으니 그게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행복을 줄 것이라고 짝꿍 하나님 믿었으니 그건 절망밖에 없어요. 그건 자살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불신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신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다음에 짝퉁 하나님에게는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절대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여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왜 제가 예수님이 전부라고 했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중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바울 사도가 미쳐서 그런 얘기 했을까요? 광신자예요? 바울 사도가? 오직 예수 광신자예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면 전부가 아닌 틈을 타서 우상의 법이 깃들어요. 예수님이 전부여야만 가짜 짝퉁 하나님이 밀려난다고요. 그러면 짝퉁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무조건 이것들을 죽인다고 나가질 않아요. 이것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뭔가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럼 짝퉁 하나님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여야 돼요. 우상 타파의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피조물에 대한 그동안 피조물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던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의식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그 찰스 드히그가 쓴 거. 습관에 의해서 나쁜 습관에서 좋은 습관을 바꾸려면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걸 대체하면 돼요. 나쁜 습관을 예를 들어서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을 딱 대체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게 인간이든 돈이든 사랑이든 뭐 권세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건 다 짝퉁이에요. 쓰디쓴 화면만 나중에 줘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질 못해요. 그게 중독이 되면 계속 더 강력한 자극을 우리에게 원하죠. 그러면 이 짝퉁 신을 갖다가 우상을 버리려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짝퉁 신이 우리를 갖다가 유혹을 하죠. 붙들고 늘어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니카오, 영적 투쟁을 하라는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전부로 삼기로 하는 아주 굳은 결심으로 영적 투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록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성인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하나님이 전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0계명을 보세요. 10계명. 10계명에서 제1계명, 2계명이 그 나머지 3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것이 기초가 돼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그 밑에 도덕 윤리적인 것들이 다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 신앙 10계명의 가장 기본은 뭐냐? 우상 금지 계명에서 시작돼요. 우상을 금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돼요. 이거는 광신자들, 이거는 특수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여야 된다는 거.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고 만족이고 행복의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이 그럴 때 정말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한 성공적인 안정적인 어떤 환경에서도 초월하는 그런 멋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거부를 하죠. 잘못됐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전부가 될 수 있냐.
그렇게 어떻게 믿어요, 세상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아마 거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면 작은 힘이 여러분을 지배해버릴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 얘기를 바로 이 책에서 그대로 다 해주고 있어요. 거짓 신비에 있어서. 꼭 좀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고 있네요. 참 다 표현을 못했어요. 이 책의 내용 다 표현 못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연구를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 행복에 대한 갈망이 큰지 말을 표현이 안 돼요. 행복해야 하고 싶어요. 행복해야 하고 싶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느 다른 민족보다 좀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행복해야 하고자.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돈과 머니와 섹스와 파워를 그렇게 갈망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쓰기쓰기, 환멸.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은밀한 호황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꺼지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 성매매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겨레 21에서 이제 5차례에 걸쳐서 대한민국 성매매 보고서를 썼는데 이걸 이제 확충해서 책으로 묶었는데 2010년 한 해 동안에 한국에서 4,699만 건의 성매매가 이루어졌다. 이건 공식 통계입니다. 그리고 여성 종사자 수가 14만 2,248명입니다. 화대로 걷어들인 1년의 그 돈이 6조 6,258억 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24조 원이 된다고 돼요. 24조. 1년에 그 화대가. 그리고 평생 성매매를 해봤다고 하는 남성이 절반 49%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물론 뭐 전 세계 뭐 성매매가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단지 제가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건 그것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근데 그것이 돈이든 섹스든 파워든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짝퉁 하나님이죠. 짝퉁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거짓말. 그래서 자살률이 최고로 높은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반수시간 불행을 느끼고 있어요. 불행하게. 오늘 제발 기독교인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내 인생의 전부다. 네. 그렇게 좀 신앙 행상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 주제로는 이제 오늘 끝내고 다음번부터 정말로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잠시